안녕하십니까. 김행성 목사입니다. 세움교회 성사당 제3기 두 번째 주 사사기 어, 두 번째 곡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에서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라는 이 책의 이름이 어디서 왔으며 또 저자는 누구이며 또 어, 간단하게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란 책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된 히브리어 원어의 제목은 쇼프팀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지도자들, 재판관들이라는 뜻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한글 성경 사사기라는 명칭이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 예, 한글 성경이 처음 번역된 게 어,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됐을 때 비밀리에 중국어 성경을 참조로 해서 많이 참조해서 번역이 됐습니다. 오늘날에야 한글 성경 뭐 개역 개정이든 개역 한글이든 아니면 새 번역이든 다 원어 성경을 기본으로 하고 영어 성경이나 그 외에 라틴어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참조를 하죠. 그러나 처음 성경이 한글 성경이 번역됐을 때만 해도 중국어 성경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 성경에서는 이 사사기가 사사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이 사사라는 이 관리의 명칭이 제도의 명칭이 어디서 왔느냐면 고대 주나라에서 왔다고 합니다. 고대 주나라에서는 형벌을 관장하는 관리였습니다. 나쁜 놈들 잡아다가 혼을 내고 징벌하는 이 관리를 사사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판관 포청천이라는 그 드라마 보셨죠? 어, 그 판관 포청천의 시대적 배경은 아마 송나라였을 것인데요. 송나라 때는 판관이라고 했지만은 주나라 때는 사사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바로 그 일입니다. 나쁜 놈들 어, 재판을 해서 범인을 밝히고 혼쭐을 내고 계적들 대령하라. 바로 그 포즈 그게 바로 사사인데요. 판관 또는 사사. 어, 그 사사라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이분들의 하는 일이 바로 중국의 에, 사사들이 하던 일과 같은 걸로 봤다는 것이죠. 즉, 어, 공동체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든지 아니면 누굴 사기를 치든지 이런 범인들 잡아서 징벌하는 역할, 그게 이제 재판관으로서 역할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공동체 밖에서 쳐들어오는 그런 어떤 이방 족속들에 대해서도 힘을 가지고 그들을 징벌하는 하여튼 이 공동체 안팎의 모든 나쁜 놈들을 벌주고 징벌하는 역할을 사사가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나쁜 놈들을 벌주는 게 사사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할을 이 사사가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누군가에게 우리 가족이 해코지를 당했다. 어떤 우리 가족이 누군가에게 도둑질을 맞았다. 그다음에 뭐 어떤 살해당했다. 이런 일을 당하면은 무조건 사사에게 가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저쪽 건너편에 어떤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그들에게 에, 재산을 빼앗기고 또 우리 마을 사람들이 살해당했다. 그런 일도 타사에게 가서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모든 어떤 어, 불의한 일, 또 억울한 일들을 해결해 주는 게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그리고 군사적인 힘을 통해서 사사기의 저자는 탈무드라든가 고대 초대교회의 교부들에 의하면 선지자 사무엘이
바로 사사기의 저자라고 그렇게 쭉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일부 내용들을 보면 어, 이 나중에 왕조 시대의 어떤 지식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코멘트들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왕조 시대의 어떤 이 여러 그 사사들, 역사서를 쓰는 어떤 사가들에 의해서 수정 보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꼭지에서 사사기 시대의 대표적인 6분의 사사들의 어떤 삶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들의 삶이 이제 사사기의 본론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분의 사사 외에도 구체적인 어떤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6분의 사사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12명의 사사 외에도 또 다른 사사들이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사사들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 이제 물론 사무엘 사사는 마지막 사사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무엘 사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외에 음, 다른 어떤 종류의 사사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사기의 내용적인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서론 부분과 또 열두 사사 이후의 이야기,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는 후기를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서론 부분에서는 두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또 후기에서도 두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서론의 두 가지 내용과 후기의 두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서론에서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족속들을 정복하고 쳐내지 못하고 그리고 타협하고 그냥 주저앉았다. 어영부영하게 그들을 함께 살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들과 타협하면서 같이 살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대해서는 불순종한 거죠. 그리고 타협한 거죠. 불순종하고 타협했다는 것은 물론 그들과 화평을 도모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여호수아서에서는 철저하게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 징벌을 해야만 하는 심판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에, 그리고 그들을 아, 함께 그들과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그들을 이렇게 어, 제거해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전제를 했을 때, 만약 그들과 타협하고 함께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활 방식, 스타일을 그대로 배워간다는 거죠. 그 결과가 후기에, 자, 본론에 이어서 두 가지 스토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스토리, 후기의 두 번째 스토리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 어느 어떤 사람이 베냐민 지파 땅에 자기 이 주인공의 첩을 데리러 갔다가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첩이 아마도 얼굴이 예뻤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첩을 성폭행을 하고 죽였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그 사건과 이,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런 문화가 이 지금까지 남아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은 어떤 남아있는 일곱 개의 지파들에게 그 문화가 남아있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남아있고 그들을 허용하고 들고 함께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일부 지파가 특히 베냐민 지파가 그런 어떤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불순종하고 타협했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배워서 닮아 있는 베냐민 지파의 어떤 도덕적 부패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나머지 지파와 어떤 내란을 벌이게 되는, 서로 칼을 들고 죽고 죽이는 그러한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서론에서 두 번째 내용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이게 하나의 어떤 전형적인 패턴으로 제시가 되는데요.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살기에 적합한 땅을 그들에게 짓지 않은 집도 주시고, 또 모든 포도원도 주시고, 또 파지 아니한 우물도 주셨지 않습니까? 마치 창세기에 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 백성들이 죄를 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면서 다른 우상들을 섬깁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주변국 또 다른 이방 사람들을 활용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아, 이방 사람들이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농사 지은 것을 다 뺏어가 버리고, 또 여자들을 잡아서 뺏어가고, 이런 식으로 고통을 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랬을 때 그로 인해서 고통과 또 고통을 호소하고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어,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도 아마 부분적으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이라든가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그 가르침을 듣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와 호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하니까 다시 이 백성들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를 범하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 6번의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이 서론 부분에서 이런 패턴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6명의 사사들 이야기마다 이 패턴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범죄 패턴들은 창세기 앞부분에서 에, 어, 이 맨 처음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또 가인과 아벨 사건, 그리고 어, 바벨탑 사건, 그리고 또 그 이후로 노아의 방주 사건, 이 사건들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타락하고 범죄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 에,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의 이야기, 그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고 또 그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는가, 그런 일이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런 모습, 이 패턴들이 창세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패턴이 사사기에서 6번에 가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네.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런 패턴이 지속적으로 되풀이가 되고 반복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어, 여호수아서와 비교되는 사사기 시대의 이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굉장히 좀 시원시원하죠. 뭐 중간에 물론 한두 번 막힌 적이 있었지만은, 한두 번 좀 시행착오를 겪고 삐끗한 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의해서, 어, 성들이 회파가 되고, 적들이 무너지고, 점령이 차곡차곡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나 사사기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여호수아 시대의 지도력과 이 사사기 시대의 이 사사들의 지도력 그리고 그 체제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 왜 이렇게 사사 시대에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여호수아 시대의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리더는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공식적인 후계자로서 이렇게 후계 수업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곁에서 수종 들면서 모세의 리더십을 오랫동안 배우면서 또 그 모세가 집필했던 그런 어떤 여러 모세 오경들을 옆에서 보면서 배웠겠죠. 그러면서 공식적인 후계자로서 배웠고 그러면서 모든 12지파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통합적인 지도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12지파가 다 인정하는 지도자이다 보니까 어, 그 지도력이 그 리더십이 지속적으로 그가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들을 불러서 한마디를 하면은 모든 그의 말이 먹힌다는 것이죠. 반면에 사사들은 어떻느냐? 이 12사사든 아니면 6명의 사사든 여호수아 같은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사들은요, 어느 특정 시기마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 안 세우셨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그 사사들이 어떤 특정한 사사, 예를 들어서 드보라 같은 사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기 때문에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바로 인정이 되기도 했지만은 그 외의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방 사람들 핍박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은 그 사람이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어떻게 아느냐 증명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믿음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지역에서는 그 사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사사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저 다른 쪽에 있는 사사들은 다른 쪽에 있는 그런 지파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이해관계도 없고 그런 필요성도 못 느끼기 때문에 그 사사는 요쪽 지역,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만 인정됐다라든가 아니면은 저 북쪽에서만 인정된 사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역적으로 또 임시적으로 특정 시기에만 등장하고 쓰임받는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준비된 리더십이 여호수아였다면 사사들은 필요에 의해서 어떤 그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추대가 되거나 아니면 자신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어떤 군사적인 능력에 의해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리더십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느냐?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기 위해서 모든 12지파가 다 인정하는 리더십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사사들은 어떤 12지파들마다 12지파가 다 공통적으로 피해받는 그러한 침략도 있었던 반면에 그 이방 민족의 침략이라고 하는 게 지역적인 침략에 머무를 때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침략한다든가 아니면 길르앗 지역을 침략한다든가 아니면 남쪽 지역을 침략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부분적인 어떤 피해에 그쳤을 때는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방어를 목적으로 또는 그 지역에 쳐들어오는 이방 민족을 결퇴할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떤 어, 지역적으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그 리더는 이 백성들과 언약갱신을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먼저 길갈에서 한번 어, 여리고성을 쳐들어가기 전에 길갈에서 한번 어, 이 백성들의 어떤 할례를 행하면서 언약갱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나서 세겜 땅에서 아, 세겜이라는 곳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배경에 두고서 쭉 늘어서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모든 율법 신명기 율법이었을 것입니다. 신명기서 말씀을 다 낭독하면서 거기서 언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신앙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은 그런 역할이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다 같이 나와서 우리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자 이런 게 안 됐습니다. 이 사사들 시대를 가면서 여호수아 시대에 살았던 모든 백성들이 다 어, 떠나고 죽고 그 이후의 세대가 돌아오면서 이, 이 신앙 교육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2세 교육이 신앙적으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가르쳤지 신앙 교육을 하지 못했고 또 지도자들도 그런 교육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신앙 교육을 갖지 못한 결과로 어떤 언약갱신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회개하고 범죄하고 다시 회개하고 이거를 반복하는 그 사이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체제가 물론 여호수아가 왕은 아니지만요 거의 왕과 비슷한 그런 어, 과윗왕 체제에서의 어떤 왕의 리더십에 뭔가는 혹은 그 이상의 어떤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힘을 가졌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신정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정 체제라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 그 뜻에 순종하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머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켜 나가는 그러한 체제인데요. 사사 시대에는 어땠느냐? 사사들이 그런 역할을 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역할을 부분적으로밖에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지방 분권적이었다는 걸 뭐냐면요. 12지파들마다 다 그 지파의 족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파의 족장들이 자기 지파에 대한 어떤 리더십을 갖습니다. 다른 지파에서 그거를 터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사들은 그 모든 12지파들을 다 쥐고 흔드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 일부 지파들, 이쪽 지역에 국한되어서 자, 이쪽 지파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적군들을 무찌르고자 하시니까 한번 모여라 하고 이렇게 깃발을 들면은 그쪽 지역에 있는 일부 지파들만 협조를 해서 군사를 내보내고 함께 싸우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적이면서 어떤 각 지방 지파들의 족장들이 있었고 그 족장들의 협조하에서 사사들이 예, 힘을 얻고 어떤 리더십을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 연합 체제인데 어, 그리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12지파 모든 지파들이 할당된 군대를 그때, 용사들을 차출을 해서 보냈습니다. 자, 민족 단위의 어떤 민족 단위의 큰 군대 조직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사사 시대에는
그게 안 됐습니다. 사사들이 자신의 어떤 카리스마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증명을 하고 나서 자, 내 깃발 아래 모여라 하면은 그 주위에 일부 지파들이 군대를 보냈다는 것이죠. 어,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사시대는 상비군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어, 훈련된 준비된 군대가 없었고 나중에 왕이 왕조 시대가 되면서 어, 이제 사울 왕 때 부분적으로 상비군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윗 왕 때 훨씬 더 체계적인 상비군이 있었고 그게 이제 솔로몬 왕 때는 더 다양한 형태의 어떤 상비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호수아 시대는 믿음과 순종에 의한 어떤 승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어, 전체적으로 많은 전쟁에서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승리를 맛본 어떤 빛의 시대였다면 사사시대에는 그 대부분의 시대가 어, 원수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늑탈당하고 이런 혼란과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불순종 때문에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어떤 서러운 부분에서 불순종이 나타나고 그 결과가 그 에필로그 부분, 후기 부분에서 얼마나 그 혼란과 영적인 암흑을 맞이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들의 이 리더십과 사사들의 영적인 분투는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 이 민족들 백성들의 어떤 혼돈을 헤맸던 것이지 사사들은 엄청난 어떤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4절까지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나라를 지키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런 내용들이 어,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사사기와 관련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도의 믿음의 어떤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는 무엇이냐? 두 가지 주제를 말할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이 사사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어, 것이 바로 이 사사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사라는 명칭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한 세력들,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죽이고 뺏어가는 이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는 심판자 역할을 했다. 내부적으로는 재판을 통해서 외부적으로는 어떤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심판하는 심판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이게 인정을 받고 그들의 어떤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사들도 자기 자신의 본래 가졌던 능력만 가지고서 이 일을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또는 사람들의 추대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아, 여호와의 신의 아,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능력에 의해서 큰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어, 원수들의 압제에 시달렸던 그 땅 많은 백성들을 안식을 주었습니다. 평화를 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한 많은
책에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해내는 그 일의 대리자들이 바로 이 사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사사기 11장 27절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자,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자, 이 구절을 누가 말했는지, 자, 맞히는 분 계십니까? 자, 맞히시는 분 있으시면은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잘 읽으셨는가, 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사 입다입니다. 입다가 암몬 왕과 논쟁하면서, 그러니까 싸우기 전에 암몬 왕과 이렇게 논쟁을 했습니다. 아마 편지를 써서 서로 이렇게 왕래를 했겠죠. 그런데 사사 입다는 암몬 왕에게 말을 할 때, 암몬 왕 너희는 왜 우리를 침략하느냐? 너희의 악한 일을 내가 징벌하겠다. 너희의 악한 행위를 징벌하는 심판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 오히려 어,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판결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점인데요. 사사로서의 입다의 어떤 어, 입다의 믿음이고요. 입다의 어떤 자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 한글에서는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판결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공동 번역이라든가 다른 성경에서는 심판자 여호와께서 판결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서는 뭐라 되어 있느냐? 이게 바로 사사 여호와께서 판결하시옵소서. 판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옵소서 또는 사사 여호와께서 심판하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요. 여호와께서는 사사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자 여호와, 사사이신 여호와께서 판결하시옵소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어찌 보면은 사사기 전체의 어떤 핵심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사사 되신다. 우리의 어떤 심판자이자 재판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억울한 일을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쁜 놈들을 다 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판단하시고 또 모든 의를 옳고 그름을 판결하시는 분은 진정한 사사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어, 그것을 밝혀주고 있는 바로 이 입다의 말하는 그의 말입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출신 배경도 그렇고 굉장히 또 어떤 섣부른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 기도 때문에 자기 자신의 딸을 죽인 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한 어떤 역사의식과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사기 11장 27절 이 부분이 바로 이 사사기의 첫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사사기가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 내용은 자, 왕에 대해서입니다. 왕. 자, 왜 그러냐면요. 사사기 후반부 가면은 여러 군데에서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말은 네 번 반복이 되고 있고요. 네 번 되풀이되고 있고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두 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 전체 마지막 부분 21장 25절에서 이 말이 마치 결론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전체의 어떤 결론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일차적으로는 왕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사사라는 제도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어떤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부족하다. 또 왕이라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없음으로써 생겨나는 어떤 혼란상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것과는 좀 상충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신명기서 17장 14절부터 20절에서 또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별로 찬성을 안 하시는 것,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이렇게 말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을 안 하셨는데 더군다나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면요. 사무엘상 8장 7절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무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다른 백성들처럼 왕이 필요하다. 우리도 왕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은 아, 사무엘 너를 배반하는 말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배반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사기에서는 이 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부각을 시키고 있을까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상충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두 가지가 이렇게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사기에서 왕이 필요하다 이런 암시를 주고 있는데 이런 어떤 사사기 시대의 어떤 분권적인 형태보다도 반드시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전체를 통할하는 중앙 집권적인 어, 왕권 강화 우리가 한국사를 배우면은 왕권 강화 이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일종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프레임인데 그 왕정이 무조건 더 우월한 제도인가? 이게 없어서 문제가 됐는가? 과연 그럴까요? 왕을 세우면 다 해결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예, 제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왕을 필요로 했던 것은 인정하겠다.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러나 사사기 시대의 어떤 분권적인 그런 체제와 어떤 어, 이 사울 왕과 다윗 왕 이후에 왕조 시대 체제가 비교했을 때 반드시 왕정이 더 우월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기급적으로 말해서 이 그렇다면 왕을 세우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 왕을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 시대 문제가 다 해결됐냐? 아니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다윗 왕은 논외로 하고 그 이후에 여러 악한 왕들 시대 어땠습니까? 사사기 시대보다 뭐 얼마나 낫다고 할 수 있나요? 전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됩니다. 이거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어,
그 분권적인 제도를 하나님께서 먼저 세워주셨잖아요. 각 지파별로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해봐라. 이런 게 오히려 더 성숙한 제도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역사적으로 근대 시대에 어떤 굉장히 집중된 형태의 어떤 어, 그 황제라든가 왕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유럽 지역에서 어떤 전제 왕조들이 나타나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그 힘으로 어떤 식민지를 개척하고 굉장히 국가적인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점점점 발전되면서 그, 그 피해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수탈을 당하고 왕들이 일부 사람들만 특권층으로 어, 그 유익을 누리고 나머지 어떤 피라미드 구조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난 세금으로 고통을 당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또 미국이 독립하게 되고 희민 혁명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그런 각 개인의 인권이 더 보장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주주의의 꽃이 지방자치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사기 시대에 벌써 지방자치제를 그들에게 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감당할 만한 어떤 자치적인 역량, 또 책임의식, 어, 이런 것들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 책임질 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 너무 의존적이고 남의 탓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주셨던 그 더 좋은 제도일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왕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라는 어떤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또 어떤 각 지파의 족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임시 체제라고 할 수 있는 사사들의 리더십을 잘 따라서 어, 자기 자신의 몫을 다 했다면은 충분히 어떤 나라의 왕들보다도 더 잘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왕의 제도라는 왕정이 없었다는 그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죄성, 그들의 연약함, 그리고 자립하는 능력, 자치 능력의 부족, 훈련되지 않은 이런 모습들 때문에 어, 그들이 감당을 못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어, 왕이라는 존재를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왕조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문제가 됐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래서 문제였다. 이 말의 의미는요, 물론 일차적으로는 겉으로 볼 때는 전체를 확 휘어잡고 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혼란을 헤맸다. 어, 이런 일차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더 깊은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지 않고 왕으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사기의 모든 그 혼란과 무질서가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 점입니다. 아, 어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그러한 혼란과 어둠과 또 무질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어,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사사시대가 종말을 가하고 모든 어떤
신앙적인 쇄신을 하게 되면서 왕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물론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시작되죠. 백성들이 원해서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하도 졸라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순종하면서 어, 본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백성들을 순종시키는 그러한 왕으로서만 의미를 갖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왕으로서만 의미를 갖게 되죠. 그러나 어쨌든 그 요구 자체를 통해서 다윗 왕의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언약이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그럼으로써 이 왕정이라는 체제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에 통합이 되고 또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순종으로 이끌 그런 왕이고요. 모범적으로 어떤 다윗 왕을 하나의 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이후로 여러 왕들 중에서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요. 궁극적으로는 아,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아, 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뭐 어떤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러한 구원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모든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이 갈급하고 바라는 그러한 진정한 왕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 사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가와 단지파 사이에 있었던 우상 숭배 사건, 그리고 어, 기브아에서 일어난 한 레위 사람이 기브아에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사이에 있었던 어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재판, 이 사건이 기록되면서 결과적으로 어, 이 큰 비극을 통해서 어, 진정한 왕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떤 통치권을 갖는 어떤 강력한 세상 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어,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필요로 한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어, 다른 백성들처럼 살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첨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 비극적인 사건, 내란의 어떤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이 모든 나머지 11지파들까지 어떤 고통 속에 몰아넣지 않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또 그 앞에 사사 시대에도 그리고 어, 여호수아 시대에도 사사 시대에도 그들에게 할당되었던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요. 그들의 임무를 100%다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토가 좁았고 한정된 땅에서 살았습니다. 반면에 유다 지파는 이 사사기 앞부분도 그렇거니와 또 여호수아서 뒷부분에서 보면은 그들에게 할당된 지역들을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어떤 담대함으로 순종함으로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그들의 사명을 다 이뤄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 두 지파를 좀 비교하고 은연중에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 드러내놓고 이것을 이렇게 대립시켜서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은연중에 베냐민 지파의 불순종과 실패,
그리고 유다 지파의 순종과 성공을 성취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냐?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울 왕,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 왕, 그 두 왕을 비교하면서 어, 베냐민 지파는 무조건 실패한 족속이다. 유다 지파는 성공한 족속이다. 너희는 그래서 유다 지파가 헤게모니를 가져라.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단순히 그런 정치적인 의도로 그런 유다 지파의 우월성을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자,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왕을 원해서 세우지 않았느냐. 그러나 왕을 세웠다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어떤 혼란과 무질서에 헤매지 않았다. 자, 너희가 원하는 왕 세워봤지 않느냐? 사울 왕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백성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왕이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 그리고 그 다윗의 어떤 순종의 길을 완성하셨던 메시아로서의 왕을 여기서도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에,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 마무리 짓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에서 수많은 영웅적인 이 사사들의 믿음의 순종과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아, 그들의 장점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처음 모습이 어떠했던가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의 연약함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아,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는가 늘 저희가 마음에 담아두며 그들의 이 불굴의 아, 믿음과 또한 순종의 자세를 저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서 저희 연약한 자들 통해서 이루시는 크고 작은 일들 저희가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운교회 가운데서도 사사 시대와 같은 그러한 순종과 또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